안녕하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보고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분, 어디나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일을 외치시고 계시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이나 범해진 율법에 대한 처벌,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게 하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런데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와 조화되지 않다. 율법이 범해지면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게인스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단은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고 만약 하나님이 처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역설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뜻을 거역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뛰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율법은 순종되어질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거짓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율법은 순종될 수 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왜 그렇게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자비 하나님이다. 대속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루어내신 거예요. 사단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거짓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합당한 일을 이루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운명에 달린 일이에요. 왜 예수께서 광야에서 공생의 첫 관문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되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대표로서 서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주 고든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기상천외한 묘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사시는 자가 낮춤과 굴욕과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 사랑의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그러한 묘안을 낼 수가 있겠는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방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사랑은 그런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 자원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극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였다. 대신 감당해야 했어요. 인간으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했다. 견디셨습니까? 해내셨습니까? 해내셨습니다. 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대신 치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럴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에요. 예. 그분을 배척한, 배반한,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고통을 가한 그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인들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에게 계속 고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이에요.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는 마침내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내신 것입니다. 1941년 2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아시죠? 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나갔잖아요. 프란체스코파 사제인 맥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그곳에 수감이 된 것입니다. 제목은 나치의 공포 정치를 유대인들에게 피해 도망가게 했다는 제목이었어요. 수개월이 지나갔고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의 규칙은 뭐예요? 1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 앞으로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죽도록 한 감방으로 그들을 몰아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불려졌어요. 그때 폴란드계 유대인인 프란디색 가소프나체크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잠깐만요. 저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때 콜베 신부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콜베는 다른 9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 죽음의 방으로 발맞추어 들어갔어요. 그는 이럭저럭 8월까지 6개월을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해 전 미국의 MBC 방송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때 가소프나 체크의 나이는 82세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신부가 죽었어요. 콜베가. 그리고는 82세 때 방송에 나온 거예요. 카메라맨이 그의 작은 하얀색 집 주변으로 그를 따라다니다가 꽃으로 세심하게 장식된 대리석 비석에 다다랐어요.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추모비 맥시멜렌 콜베. 그러니까 대신 죽을 수 있었지만 살아난 이 사람이 추모비를 세운 거예요. 콜베 신부를 위해서. 그는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게 되었다. 1941년부터 매일 가소포나 체크는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년 8월 14일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여 콜베를 추모하러 아우슈비츠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살아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걸 그 신부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기리기 위하여 그 수용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 대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를 깊이
깊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복의 보증이지요.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을 보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문제들, 죄의 딜레마, 고통, 질병 모두에 대한 답변이에요. 죄의 실험이 끝나고 참으로 맞춰질 그런 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희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어쩌면 나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하게 되는 복음이지요. 예.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날로 날로 모호해지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지고 고통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듣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하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슬퍼하며 낙심하며 있을 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몹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같이 받아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털처럼 가볍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서 신이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찌했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꼭 잡고 이 세상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은 비록 암울하지만 위로 열려진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심하고 곧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갑자기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토록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의 햇빛이 우리를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주의 은총이 같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